자신에게 관대하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 불완전함을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당신의 불완전함을 통해 완전하신 하나님께 이르십시오. 마음을 비워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사랑에서 비롯된 자기 존중은 자부심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그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와도 같지 않은 독특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부당하게 대하거나 혹은 자기 스스로를 부당하게 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자기 연면에 빠져 있을 때라도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동정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동정심의 힘으로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모습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 머무르지 않고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고통이 자신을 소진시키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하지 못해서 자기 연민이 생긴 것이라면 사랑과 동정심에서 나오는 용서를 통해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를 동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사랑의 힘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당신의 삶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도록 격려해주며 바꿀 수 없는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도록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기 동정심은 당신이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보고 고통과 화해하며 살도록 도와줍니다. 자기를 동정하는 마음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바르게 표현하게 해줍니다. 하루를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나 그것이 휴식이나 놀이 혹은 좋은 음식이든 아니면 실컷 우는 것이든 자신에게 베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삶에서 오는 고통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 고통에 빠져 고통이 온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동정심을 가진 당신은 도저히 나을 것 같지 않던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 동정심을 가진 당신은 하나님을 삶의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서도 위안을 얻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세계, 다시 말해 어느 누구의 발도 닿지 않는 가능성의 바다에 떠있는 조그만 섬에 계속 머무르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체 모습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는 당신은 자신의 한 부분만을 보여주는 자화상을 보여잡고 있습니다. 이 한 부분이 바로 당신의 이고입니다. 이 이고가 당신이 인식하는 유일한 자아이기에 마치 자신의 전체 모습인 양 끌어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고는 당신의 몸, 존재의식, 기억의 세계, 그리고 축적된 삶의 경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고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삶의 지속성을 느끼고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며 자신의 관점과 욕구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고는 의식세계의 총합일 뿐 정신세계의 전부는 아닙니다. 만일 이고가
정신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산다면 당신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고 중심의 삶에 살고 있다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고에 집착하고 있으면 기도드릴 때도 보통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야말로 이고의 특성입니다. 이고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영역을 초월하지 못하면 1차원적인 작은 모습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고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고를 의식세계 속의 자아와 내면에 있는 신비스러운 무의식의 자아를 통합하는 더 큰 자아의 중요한 일부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의 이고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벗어나 독립된 모습으로 서 있기를 갈망하는 한편, 무의식의 세계는 단지 더 큰 자아의 일부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이고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기를 바라지만, 무의식의 세계는 당신이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고와 무의식의 세계는 서로를 필요로 하며 서로 발견해야 하는 통합된 자아의 일부입니다. 이고라는 고치에서 빠져나와 내면의 자아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참모습이 고요히 펼쳐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더 높고 풍요로운 삶의 영역으로 이끌어줄 새롭고 창조적인 에너지는 바로 내면의 자아에서 나옵니다. 이제 당신은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보다 건설적인 태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통합된 자아를 발견한 당신은 이제 하느님께 욕망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갈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게 됩니다. 인간으로서 지닌 한계를 깨닫고 받아들일 때 자신 안에 있는 무한한 신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현재 모습은 마음 상태를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지나친 야망은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잊고 능력 밖의 일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어려운 임무를 완수하고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서거나 저 멀리 있는 섬까지 헤엄쳐 갔다 돌아오기 전까지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하며 당신을 몰아붙입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당신 손에 달렸다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당신이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달려들다 보면 곧 지쳐 그 일에 압도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맡겨진 임무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일을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하려고 덤벼들면 곧 온몸과 정신이 마비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무감각해져 집권화된 세력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려는 욕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일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게 되고 경쟁이라고는 모르는 내면의 자아에게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사랑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일체감을 느끼게 되면 경쟁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당신은 지나친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겸손하게 주어진 상황을 직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성인들과 신비주의자들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착하게 살아서 혹은 남들보다 믿음이 훨씬 더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그들이 알고 있는 삶 속에 깊이 들어가 주어진 인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겸손은 인간이 의식적으로 지녀야 할 미덕이나 반드시 쟁취해야 할 야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겸손은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신의 일부로 소박하고 정직한 마음입니다. 겸손은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에 감사하고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겸손을 잃지 말고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당신은 먼지이며 먼지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당신이 지닌 인간됨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뿌리와 한계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사막을 가로지르는 고된 여행길에서 시원한 샘물을 맛보고 기뻐하듯이 당신은 살면서 자신의 영적 자아를 발견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당신은 천사들과 함께 저 하늘을 날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인간이라는 현실에 매여 있습니다. 당신이 먼지에 지나지 않음을 기억한다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며 살기가 좀 더 쉬워질 것입니다. 먼지는 무의 다른 이름이며 없어도 좋은 것 혹은 곧 사라질 것을 상징합니다. 먼지는 당신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이며 하나님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 결국에는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쓸려 날아다닐 뿐입니다. 먼지인 당신은 때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치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악한 일과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쓰라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먼지인 당신은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생활을 지루해하고 꿈을 이루지 못해 실망합니다. 먼지인 당신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근심과 좌절과 수치심에 빠져 허우적대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당신 혼자서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죽음이면서 동시에 부활입니다. 먼지는 당신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는 이미지이며 하느님께서는 그런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 변화된 먼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먼지가 되신 까닭입니다. 당신은 평범한 자아를 통해 특별해진 먼지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허물을 통해 의미를 찾게 되고 당신의 보잘것없음은 영원으로 채워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당신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자녀라고 부르셨기에 당신은 용기 내어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